구원상담 체킹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거룩하게 된 자만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될까요? 이렇게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지요. 왜 그럴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다고 하셨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하고 거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해주셨어요. 단지가 있어요. 옳지 딱. 채린이도 대답해봐요. 이제 할 수 있어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 단지. 그래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마음 단지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은우는 무슨 단지가 될까요? 단지가 되지요. 거룩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럼 무슨 단지가 될까요? 거룩한 단지가 되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된 자는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믿음을 점검하면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들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도록 하세요. 믿음이 곧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 듣고 분별하세요. 누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질문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지요. 다 같이 시작.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면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세요.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천국 갈 믿음이 생겨져요.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은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경은 공손히 예를 다해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말해요. 어떤 영혼이든 기히 여기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아직도 그런 것도 모르냐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구박하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얻은 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전하는 이 복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시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만 우리 아기를 만져주시면 건강할 것 같아서, 지혜로울 것 같아서,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뛰어난 인물이 될 것 같아서 그쵸?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왔겠지요. 이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많은 군중을 해치고 간신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는데 그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왔는데 만약에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먼 데서 차비 들여가면서 이 추운 날씨에 감기 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애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하겠지요. 교회 가까이 오려고 또 넓은 좋은 집 팔고 좋은 집으로 이사 오면 식구들한테 또 걱정하는 소리 듣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겠지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하지요. 잠시라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결사적으로 울고 잤지요. 그래요. 예언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를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런 소리로 울지요. 그래서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야 대단하다 하고 그냥 그 울음소리에 그냥 고개가 절러절러 흔들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엄마 품에 안기면 금방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울음을 뚝 그치지요. 그럴 때 정말 엄마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고 거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겠지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할까요? 자기 벼슬부터 내려놓아야겠지요.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그 직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충성봉사 헌신한 모든 것은 다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고집 부리다가 천국에 못 가면 이 상급도 다 소용없게 돼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이 은사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 직분이 이렇고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어디에 선생님 출신이고 그래서 내가 어느 신학을 나왔고 내가 어느 신학교의 총장이고 완전히 학장이고 뭐 또 대교회의 당 회장인데 그리고 그 큰 또 그 연합에 또 나는 뭐 노회장이다 총회장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세우고 있죠. 그렇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참 이런 자기 직분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이런 직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 누구도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자기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마음을 꺾지 않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라 그랬잖아요. 해볼 도리가 없어 도대체가. 얼마나 그 직분이 자기를 높이는지 도대체가 어느 자리에서도 그 티를 내고 배울 자세를 안 하고 항상 가르치는 자세를 하고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굽혀.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높이는 말인가요? 낮추는 말인가요? 이렇게 자기 직분을 가지고 대답했을 때에 그 마음은 겸손한 거예요? 아니죠. 높이는 말 맞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힘입으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어준다 해도 천국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하나님은 신사라서 신사를 좋아하셔요. 신사는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학득과 기품을 갖춘 상류 사회의 남자를 말해요. 그러나 진짜 신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신사예요. 진짜 신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꼼꼼하게 따져서 상세히 참고하고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자들이 진짜 신사예요. 덮어놓고 믿는 자들은 신사 아니에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다 내려놓으세요. 윤리도덕과 세상 풍속과 학설과 교리나 신학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으세요. 성경에서 비신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버렸다고 했지요.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목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겉으로는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고 목사 직분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교인은 그렇게 많은데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요. 그래서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못 가게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실상은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고 구원 받은 적도 없고 본인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누구보다도 있어서 나름대로 충성봉사 헌신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만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고 저렇게 축복받았고 그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지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일에 자기 의로 가려고 하는 것은 비신사예요. 진짜 신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의를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신사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신사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멋진 신사가 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자란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얻지 못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유산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기 체험과 자기 은사와 자기가 꿈에 본 것과 배운 것과 충성봉사 헌신한 것에 찾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에서 찾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죄를 해결하는 줄 알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셨지요.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는 참 지혜를 알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겠지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 성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로 두어서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로 아름답게 잘 자라가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어요. 윤리도덕과 학술과 철학에 앞서 있고 또 좌파 사상과 신학을 따르고 가르치고 있어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확실하게 분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도록 해야겠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사람의 유전과 사람에 맞는 교훈은 다 헛된 속임수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쫓는 게 절대 아니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는 죄속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셔야겠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을 말해요.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셔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행복은 곧 인생의 행복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해 주셔서 잘못된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면책하고 문책해 주시는 것은 깊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책망하실 때 감사하고 속히 돌이키면 돼요.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사랑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다 나 잘되라고 책망하시지요. 이런 마음으로 책망을 달게 받으면 내 인생은 빛나리가 되고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불이 되셔서 바로 앞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 또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훤히 비춰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달게 받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잠언 1장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 많이 하고 실력이 뛰어난다 해도 세상 학문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도 없는 없게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세상 학문으로는 박사라 할지라도 천국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없지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아멘이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신학을 나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 무결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될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선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선한 일은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배 성공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은 목사 직분을 말해요.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해서 직책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예배 성공해서 성서적 가치관과 신학적 우파로 자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형제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겠지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가장 복된 눈과 가장 복된 귀는 예수님의 순전한 참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복된 눈과 귀를 가지셨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밤낮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겠지요.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밭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게 일해 주셔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했지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마귀와 사단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이제 고소자, 중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사단은 방해자, 적대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으로 얼른 받아 먹어야겠지요. 아멘 하면 빨리 주시고, 크게 하면 크게 주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두 배로 주셔요. 길과 밭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지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지요. 큰 죄 지으면 받은 권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똑같이 말해요.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경대로 전하면 이단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심판주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지요. 이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으로 빨리 내가 삼으시면 살 길 보이고 천국길이 활짝 열려요.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논이나 밭이나 다 기경해서 씨를 뿌려야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밭도 깊이 기경해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경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다 같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마음밭을 깊이 기경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으로 기경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으로 하면 될까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 주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어요. 기경해야 되는데 뭘로 기경하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기경해야 되냐고요. 율법으로 기경해야지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기경해야겠지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뿌리가 내려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사상들과 자기의 의들이 다 돌이 되어 있어 돌이 되어 가득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 앉아 있으면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이제 다 내어 버려야겠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면 돌들이 깨어지게 돼요. 큰 바위나 돌에는 결이 있어요. 아무리 큰 바위도 고수는 찾아내어서 한 방에 뚫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고수는 없지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밭은 일단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요. 그러나 세상 염려로 가득하고 재물과 이익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으면 결국 말씀이 막혀버려요.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이 시간에는 천국할 수 있는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 가는 거 이 문제 먼저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상 더 급한 거 없기 때문에 다른 염려는 다 내려놓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리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시간에 하늘나라 가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 선물도 받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더 받으세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옥토라고 하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극사품 열매가 맺혀야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들 포도밖에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가 발아하면 뿌리가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기다림 속에는 추운 날도 있고 없이 더운 날도 있어요.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도 있고 잎도 가지도 심지어 열매가 떨어지도록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열매가 다 익어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결실을 맺는 자예요. 열매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제3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중생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의로운 열매, 또 온전한 열매, 거룩한 열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열매. 이 열매가 맺혀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구 안에 있으면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알곡이 될 수 있어요. 알곡이 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 목사님을 보고 일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멘이 되나요?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었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회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실상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는 양을 잡아먹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일인지 진짜 목자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양을 낳을 수는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다 어떻게 됐나요? 찍혀 불에 다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곧 누구예요? 노략질하는 일인 거예요. 거짓 목사인 거예요. 가짜 목사인 거예요. 겉으로 목회하고 있고 목사 직분을 갖고 있어도 속에는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런 노략질하는 일이를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하시면서 다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이를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교인들을 체킹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을 붙잡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아이고 어데예가 뭔가요? 아직 어림도 없어요. 아직 저는 멀었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러면은 아유 제가 많았어요. 한 게 없었어요. 아직은요 부족했어요. 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다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전부 다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설교 들은 거예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 전부 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걸로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교인들을 붙잡고 물으면 천국 갈 영혼이 도대체가 없어. 그리고 아유 저는 천국 못 가요. 아유 지옥 가죠. 이러면은 오히려 그거를 겸손한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전도사를 체킹을 하다가 들어봤어. 아유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경을 놓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조목조목 되니까 나중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겸손하게 그냥 천국 못 가요라고 했더니 진짜 나를 천국 못 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완전 죄인 취급한다고 있는 대로 화를 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유 천국 못 가죠. 겸손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보고 겸손해가지고 전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은
어디도 없어요? 그 어디서 겸손을 갖다가 거기다 파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고 처음부터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고 직분에 대한 것 굉장한 우월감은 갖고 있는데 정작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 전부 다 뭘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우리 삼촌이 목사예요 그런다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때는 엄청 힘을 주고 이제 막 얘기를 해. 아들이 목사인 그래서 얼마나 그냥 자부심이 대단하신지 몰라. 근데 말씀을 펴놓고 보면 하나도 몰라. 아니 천국 갈 수 있느냐는데 왜 아들이 목사라는 대답이 왜 나오냐고 거기서. 아들이 목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삼촌이 목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킹을 딱 해보면 그 대답을 보면 그 열매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포도나무 보면 포도 열매 보면 그 포도나무인지 다 알 수 있죠. 감을 보면 감나무인지 알 수 있고 무화과가 달려있으면 무화과 나무네라고 알 수 있듯이 그 열매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알곡인가요? 어떤 것이 알곡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알곡이지요. 진짜 알곡은 그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알곡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내가 무엇을 했고 전부 다 내가 한 건 내놓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그것은 쭉정이에요. 그러면 심판날에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요.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했죠. 그 곡간이 어딘가요? 천국이에 그쵸?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속에는 예수님이 대답이 아니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들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질문하기가 무섭게 이 예수님 자랑이 이 예수님 대답이 총알같이 나와야지. 어쩌다고 못 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째 그런 대답이 나오냐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다 쭉정이에요? 껍데기예요? 진짜 알고건 누가 어떤 내 신앙의 어떤 상태에 있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대답은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지.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천국 간다는 말을 못하냐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 십자가 자랑이 아니고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 직분이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고 전부 다 자기 얘기라고요. 자기 자랑뿐이라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면 껍데기 형태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것 같아. 엄청 갈록도 대단하고 인정받고 근데 실상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안 계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 큰 죄는 지옥 가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차사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야 되고 타락하면 지옥 가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죄는 더 많이 갖고 있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왜 돌아가셨는데?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교회 내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저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대답을 왜 찾아볼 수가 없느냐고. 왜 이 알곡, 이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느냐고. 교회 간판은 있고 목사 직분은 있고 교회 다닌다는 교인이라고도 하면서 왜 이 알곡은 찾아볼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시는지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듣고 분명히 믿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